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삭개오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꽤나 친숙한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삭개오에 대해 이름은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세리였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가 예수님에 대한 매우 큰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의 그 궁금증이 단순한 궁금증이나 호기심 그 이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자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의 행동은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문 4절에서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인이었죠. 세리였고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다는 것, 그것은 사실 그의 위치에서는, 그의 현실에서는, 상황에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그 이유는 단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자신의 위치, 자신의 현재적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곳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본문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을 들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접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 또는 많은 가르침을 주신다는 이야기,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등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적으로 죄인이라 여겼던, 그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이들과 오히려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 등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또는 어떤 이들은 그를 가리켜 큰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소식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더욱이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뭇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라고 수군거리는 것을 봐서는 아마 삭개오 역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소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비록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지만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들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단지 우리의 추측일 뿐,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는 여전히 세리였고 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신 이후 삭개오는 깜짝 놀랄 선언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단순히 그의 집에 들어가시기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떤 요구를 했거나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의 선언의 내용입니다. 삭개오는 두 가지 선언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였고 세리였습니다. 그가 부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가 세리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뭇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 수군거린 것을 보면 그는 분명 그 당시 보통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세리는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로마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바칠 세금 이상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칠 세금은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몫으로 챙겨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자였다라는 것은, 세리였고 부자였다라는 것은 아마 뭇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으로 삭개오가 비춰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뺏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당하며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신의 재물을 모았던 사람, 그가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곧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목표를 완전히 뒤집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사람들의 조롱을
무릅쓰고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또 하나,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한 선언은 오히려 앞의 선언보다도 더 큰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삭개오가 선언한 대로 하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즉 삭개오는 이 선언을 통해 자신의 현재의 삶, 지금껏 살아온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목표,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미래까지도 온전히 완전히 스스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왜?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요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바꾸었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럼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모두 삭개오와 같은 변화를 맞이했던가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직전 18장에는 아주 유사한 일이 있습니다.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심히 그가 가진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했다라고 전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이 부자 관리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부자 청년으로 나옵니다. 내용은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똑같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났다고 모두가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자 관리,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과연 삭개오와 부자 관리, 부자 청년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오를 때까지는 어제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 바뀐 가운데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들였을 때, 모시어 들였을 때 그는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집이 어떤 의미일까요? 때로 여러분들 중에도 멀리 출타를 하거나 또는 며칠간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문을 탁 열고 집에 탁 발을 내디면서 대부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집이 최고구나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곳에 갔다 오더라도 집에 들었으면 아이고, 그지 같더라도 내 집이 최고다 하고 들어오지요. 즉 집은 우리에게 편안한 쉼터고 안식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집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저녁이 되면 서로의 집에 마시를 가기도 하고 또 사랑방에 모여 수다 떨기도 하고 음식을 서로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기도 했지요.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 동네가 어떠냐?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떠냐? 이웃이 어떠냐? 이것이 우리의 집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즉 집을 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관계였습니다. 관계. 하지만 지금은 어떻지요? 지금은 달라졌지요. 지금은 소유의 개념이 더 크지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죠? 얼마래? 두 번째는요, 몇 평이래? 물어봅니다. 몇 평이래? 라는 질문은 나의 공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나만의 독립적 공간, 나의 지배로서의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집을 오픈하는 것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집만큼은 나만의 공간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받거나 침해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이는 모든 시선들을 차단하게 되지요. 나만의 공간, 나의 지배적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집에 있어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주거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것은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커짐에 따라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나만의 공간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독립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별로 요구하지 않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내 방을 요구하죠. 아이들이 그만큼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나도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집은 단순한 주거지인 그 공간을 뛰어넘어 무엇인가 나만의 것, 독립된 것, 내 것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단순히 주거지인 집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조차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내 가족 우선주의 등은 주거지의 집의 의미의 변화와 함께 우리 개개인에게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오픈하려 하지 않고 나만의 것, 내 것을 지키려 하는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사실 교회는 말 그대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자리가 워낙 많아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는 성도들이 항상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조 권사님이 항상 저기 앉았었는데 오늘 저기로 가셨네요. 어느 교회도 역사가 꽤 오래된 교회인데 항상 앞에서 세 번째 자리가 그 권사님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딸이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딸 집에 한 달쯤 있다가 딱 왔는데 그새 한 달 사이에 세 가족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하필이면 그 권사님이 맨날 앉던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권사님이 한 달 만에 교회에 딱 와서 내 자리 하고 딱 왔는데 거기에 웬 이상한 사람이 하나 딱 앉아있는 거예요. 권사님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자리에 앉았겠지요.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자신의 자리에 앉은 사람 뒤통수만 노려보면서 저것이 누구시냐,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감히 내 자리에 앉아? 저것을 확 어떻게 해버릴까나? 예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저것이 내 자리인데 저것이 내 자리인데 거기 내 거라는 인식이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하게 된 것이지요. 또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 아니면 지금 그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얼마나 합리적이냐 그런 걸 따지기보다 우리는 원래 그래, 우리는 원래 그랬어 라는 말도 자주 하게 되죠.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 라고 주장하죠.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죠. 믿음의 방식, 믿음의 형태, 믿음의 모양,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꽉 갇혀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거부하는 나만의 방식, 나만의 생각, 나만의 방법에 집착한 나머지 거기에 스스로를 가두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 있음 또한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 역시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이 집은 나만의 공간, 내 것 방해받고 싶지 않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어느 순간 우리의 집이 되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 부자 청년, 그들은 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근심하며 떠났을까요? 재물이 많으므로. 재물이 나의 것,
나의 중심, 나의 집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그 집 한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나만의 공간, 나의 집,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하더라도 나의 집,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떠날 수밖에 없고,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이전까지 나의 집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선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진정한 영생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예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맞지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요. 맞지요? 부자 청년과 부자 관리처럼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예수님 앞에 섰지만 떠나가느냐, 아니면 그 예수님을 내 집으로 모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님 만나봤어. 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봤어. 오병이어 때 내가 있었잖아 거기. 나도 예수님이 나눠주는 거 먹어봤어. 중풍병 나 고치는 거 내 옆에서 직접 봤어. 나 예수님과 대화도 해봤어. 나 예수님께 질문도 해봤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나한테 말도 했지.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었어 내가. 그 다음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선언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거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무엇이 그의 발걸음을 잡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으로 주님을 모시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다니. 내 중심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나의 집에 날마다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저는 전해졌습니다. 주님,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있고 과연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저는 전해졌습니다. 저 역시 염려스럽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이라도, 적어도 그걸 통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거라도 할 텐데, 코로나 이후에 과연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또한 한편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예수님 앞에 잠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던 신앙이 아닌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시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이 기회에 더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구나. 내 삶의 한복판에 주님의 말씀을 세우고 예배가 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거꾸로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여전히 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여전히 나만의 것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서강주교회 성도들아,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제 여러분 응답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집에 오시옵소서. 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고 주님, 아직 청소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해서 다음에 약속 잡고 하시겠습니까? 근심하며 떠나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서강주께 온 성도들이 우리의 집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고 사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